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쌀쌀해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쌀쌀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썰렁해지지 않습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의 온도도 역시 절대로 썰렁해지지 않게 되기를, 쌀쌀해지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가끔은 아니겠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면 지금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잘해서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진짜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네. 꿈 깨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배우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배우자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잖아요. 내가 그때 이 진로로 갔더라면, 직업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그 일로, 그 직업으로 갔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 섞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은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와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난주까지 그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봤는데 이 땅의 성도, 즉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그 1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깨닫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편지 썼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인데, 오늘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인 거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원래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원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잘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내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죽어 있었다, 죽은 상태였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약간 헷갈리시죠? 나 살아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나름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죽어 있었다,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죽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으로 가고 있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잎도 있고 파란 잎도 있고 아주 멀쩡해요. 근데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 죽죠. 겉으로 볼 때 숨도 쉬고 벌떡거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의 그 상태는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이와 같이 살고 있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쭉 죽어있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죽어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유행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모두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지만, 야, 요즘은 옷을 이렇게 입어줘야 돼.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은 다들 이거를 원해. 여러분, 이런 유행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나요? 아주 민감하게 여기고 살죠. 이 세상의 풍조란 말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옷을 입고 사는 집, 또 차, 우리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 또 생활하는 그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조차가 다 세상의 풍조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살아가던 그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마귀는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이 뭐예요? 누구한테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로마서에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내 주목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여러분, 결국 이 마귀에 속해서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쫓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들여다보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도 힘든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죽어있는 상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인간의 어떤 몸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고, 내 몸이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이 돼?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은 가장 멋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것이 이 인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인간의 삶의 가장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답게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답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인간이 뭐죠? 죄인이죠. 죄덩어리죠. 그럼 인간답게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답게.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얘기는 결국 죄인답게 산다는 얘기고,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상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상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한지 성경적인 생각이 강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헷갈려 죽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냥 꽝 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뭐냐?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냥 죽음이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 여러분, 사형이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죽은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건데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의 세력, 또 그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또 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질상의 진노의 모습을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든다면 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의 확신, 저의 소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지금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게 교회고 성도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살고 내가 뭐 이 세상 풍조도 안 쫓아 살고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아멘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 두 번째 아멘은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뭐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마음껏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주변에 알고 있는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질을 빵빵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렇게 사는 자들을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죽었다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교회와 성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성도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딱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가 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의 삶.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원래 고향이 있다니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 집, 나의 본향으로 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고민을 날마다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